프로젝트 72번 위대한 반전입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 때로 가장 재미있는 상황은 역전의 상황을 볼 때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전반전에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가서 역전을 하여 경기가 뒤집힐 때 굉장히 그 경기가 흥미진진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스포츠는 긴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스포츠에만 반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전반전을 힘들게 살다가 후반전에 가서 인생 후반전에 역전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산다면 아마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스더서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험에서 반전되어서 영광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하만이 결국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반전 인생, 반전의 히스토리가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더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실 때 그 섭리의 과정, 프로세싱을 보게 되면 어느 부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부터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그 섭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섭리를 인생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전시킬 때 그 반전케 하는 놀라운 특징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에스더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 전반전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사건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6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앞장 많은 내용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사 왕을 움직여서 바사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 조서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서를 내리고 유다인들 또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은 이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었던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 그 왕궁에 있는 일기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읽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에스더서 6장 1절에 소개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필이면 그날 이 일기를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읽던 일기장에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였던 음모가 소개되고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막아주었던 일기가 그 역대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왕의 반역을 막아준 모르드게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감사를 표하였는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상을 내리기로 왕이 결정을 하고 누가 밖에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때 그 밖에 하만이 왕궁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으러 온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이제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섭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게 쭉 상황을 주목해 보시고 통제하시다가 때가 되어짐에 개입하셔서 이제 반전 드라마가 여기 에스더서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키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임을 말씀을 하죠.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이지 않게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주권자이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 말고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여러분 소개되잖아요. 애굽이 졸지에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고 고난을 겪다가 갑자기 반전되어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쓰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가 그렇게 화평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면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요셉뿐만 아니라 에스더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생의 가장 핵심의 그 끝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주권으로 섭리해 가실 때 반전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들의 공통점은요, 전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마침내 반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들을 보면 요셉도 그렇고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모든 성경의 인물, 역사의 인물, 우리 현실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실 때 그 섭리의 적용점은 항상 가정과 교회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들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을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어지면 겸손한 자에게 섭리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 아하수엘의 왕이 역대 일기를 읽고 난 후에 신하에게 누가 뜰에 있는가 물었을 때 하만이 부름을 받고, 그때 하만이 부름을 받았을 때 교만하였던 하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더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 교만하였던 하만은 나야말로 가장 존귀하게 높아질 자이다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왕에게 최대한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하죠. 에스더 6장 8절 9절에 보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최상의 높임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만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결국 이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이 하만이 가져오니까 모르드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게 하십니다. 죽이려고 하였던 모르드게가 역전이 되어서 왕의 신임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되어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마침내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 겸손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찾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거나 믿거나 따르기보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 많습니다. 왜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한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선을 넘어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교만하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기가 막히고 높고 아이디어가 많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보다 높이 개입하여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사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반전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십니다. 에스더서 7장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데 자기 생명을 달라 또 내 민족을 좀 구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가 담대하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동족의 생명을 지금 왕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동족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악한 계획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사람이 누구냐 묻게 되어집니다. 에스더가 담대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죠. 에스더서 7장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졸지에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하만의 뜻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졸지에 상황은 역전되어져 하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됩니다. 결국 하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모르드게의 목을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하였던 그 장대에 누가 죽게 되느냐면 하만이 죽게 됩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내가 악을 심고 미움을 심는다면 그 악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맺습니다.
오늘 이 하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잖아요.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하만의 못된 죄가 사실 우리 원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이웃을 못되게 죽이고 싶어하는, 미워하는 이런 못된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들에 대한 미움, 증오, 모든 어떤 이런 교만을 멈추고 우리가 모든 악을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을 반드시 경험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만과 모르드게와 같이 이상하게 서로 시기심으로 꼬인 인생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권세도 있고 왕의 총애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이 하만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괘씸죄에 결국 걸린 겁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에스더서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 교만했던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눈총을 받은 이유가 뭘까? 사실 이 하만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신적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마땅하지 어떻게 사람 앞에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높일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 무릎을 꿇지 않은 겁니다. 이런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이 결국은 마음에 미움을 가졌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마음에 결국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미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것은 반드시 더 확산되어져 살인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결국 이 본문의 하만도 모르드게에 대한 그 미움, 분노의 감정이 제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그렇게 감정을 품고 생각을 품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가 악한 계획으로 더 발전이 되어져 결국 모르드게 민족까지 몰살시키는 계획을 갖습니다. 하만이 결국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짜서 왕을 이용하여서 조소를 꾸며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만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계획은 사람들은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서 마치 내가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은 마땅히 내가 행하는 것처럼 스스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에 하만처럼 범죄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우리의 죄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해 가시되 미천한 사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구원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 가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낮고 천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높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낮고 천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 스스로 잘난 자,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되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반전입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십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을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될 그 D-Day입니다. 왕의 어명을 실행하는 그날이 되었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제거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전의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심판은 결국 다른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 나라에서 거둔 이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모든 힘보다 뛰어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 사실 우리도 오늘날 이 땅에서 에스더서에 사실은 에스더처럼 또는 모르드게처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전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약속을 하고 이기도록 섭리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개입하실까요?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셔서 어떤 정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지만 항상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의 변화가 빨리빨리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케 하시느냐 하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비록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다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결국은 이겨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소개되어지는 이 단어들,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인들이 타작할 때 쓰는 타작기구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도리깨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도리깨로 맞는 타작기계로 맞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는 최후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흘리는 이 눈물, 땅에서 흘리는 이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그 눈물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의 그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닦아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복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이 섭리하는 자들이 결국은 경험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누가 죄를 이기고, 누가 세상을 이기고, 누가 마귀를 이기고, 누가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섭리로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마침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끈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개입을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지만 또 일어서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관점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한쪽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부정적인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믿음의 해석, 긍정의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의 이해 속에 우리의 삶의 승리를 다시 한번 소망 중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3번입니다. 미래 승리에 대한 약속은 오늘의 실패를 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결국 최종적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내 오늘의 삶은 실패한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만약 내가 믿고 바라본다면 오늘의 실패를 나는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실패는 여러분 잠깐 내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그것을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반전의 기회로 삼고 다시 승리의 기회로 삼고 좋은 연단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누구도 이 실패에서 여러분 자유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통치의 손길은 보이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개입하셔서 엄청난 반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낮은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결국은 심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실패할 자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섭리하시면서 에스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시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인생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현재의 삶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